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그 눈주선 한번 보내주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니까 상당히 사랑스럽고 또 상대방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예.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그 천사를 늘 의식하고 천사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 그걸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 하늘나라의 일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입니다. 하늘의 사역자들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의 존재도 이 지구상에 놔두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인간보다 더 많이 창조해 놓으셔가지고 하늘나라의 일을 관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천사들이 어떤 질서를 잡고 있느냐, 그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간 성도들에 의해서 세계는 움직이고 그 성도들이 천사에게 명령함으로써 또 그 가정이 지켜지고 그런 걸 봅니다.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내 가정에 계속해서 우환이 그치지 않고 경제적 손해가 있고 그럴 때는 시험 들지 마시고 내가 기도가 약해서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라는 걸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어떤 가정은 평소에 천사 동원하는 수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천사들이 아이를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지켜주고 또 시험 보러 갈 때 그 시험장에서도 지켜주고 매사를 지켜주는 걸 몰라요. 본인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냥 일사천리로 만남의 축복도 시집을 잘 가는 축복도 이 부분에서 은혜가 되죠. 시집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은혜가 되죠. 예. 그게 다 천사의 동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천사들이 볼 때에 그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기도를 돕더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예수의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날 밤 철회하는 예수의 기도를 돕고 있는 게 누구냐 하니까 천사거든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계속 해서 나갈 때 기도 생활이 어렵죠. 뭐 조미 쑤시고 오록이 뒤틀리고 어려운 거예요. 한 20분만 앉아 있어 보십시오. 기도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힘들어. 그러나 그걸 이기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우면서 그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별 노력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별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 앞길을 다 열어주시는 걸 봐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기도자라는 별명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기도자를 돕거든. 아, 저 사람은 기도자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저분은 기도자야. 근데 천사는 마귀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유다서 1장 6절에 마귀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원래 천사였는데 죽은 자의 영혼이 마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 설을 다른 세계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봤냐. 저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나 세계 사람 어떻게 보냐 하니까 죽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된다고 믿는 경우는 전 세계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하도 귀신 영화가 많이 나오고 처녀들이 머리 풀어지고 나 귀신이다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죽은 자가 정말 귀신이 되면 죽은 조상 앞에 그
소주잔, 난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소주잔이니 뭐 막걸리잔 떠놓고 인사하는 거 맞습니다. 왜? 그분이 귀신 됐으니까. 그 조상이 우리 저주하지 말아야 되니까. 인사하고 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죽은 자가 귀신이 안 됐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만약에 우리가 절을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죄에 걸리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절대 죽은 자에게는 제사하거나 절하면 안 돼. 죽은 자에게 제사하거나 절하는 가정은 귀신을 섬기는 거, 그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거기 있으면 괜찮지. 죽은 자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옥 갔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 막 우환이 끊임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천사와 귀신의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천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천사가 제일 싫어하거든. 천사가 자기를 경배하거나 귀신을 경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죽은 자 섬기고 조상 제사하고 또 뭐 부처 상에 가서 막 절하고 막 계속 이러면 그 막 우환이 막 사람이 죽고 나가고 이혼하고 막 병에 그치질 않고 정신병자가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집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일들을 한 번도 안 만나고 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은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 복에 겨워 사니까 모르는 거라 이게. 여러분 한국에 사니까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르시잖아요. 저 가난한 나라 좀 가서 살다 와야 되고 그래야 돼. 그러면 정말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사는지 알 텐데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냐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거단 말이죠. 그 자기 지위를 지키지 떠난 천사들, 성경대로 하면은 유다서 1장 6절에 이 천사들이 마귀가 됐다는 거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이 마귀들이죠. 그래서 이 마귀와 천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시 유다서 1장 6절에서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마귀. 그러면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자기 처소를 떠나지 아니한 천사, 그 사람 그 존재가 천사도, 즉 그 다른 점은 위치에서의 위치.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자기 처신을 잘해.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면요, 내가 서야 될 자리인가,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가, 내가 저 동창회 가야 될 자리인가, 내가 저 술 먹는데 내가 가야 될 자리인가, 술 먹는데 나는 가면 안 되지. 하여튼 자기 위치, 자기 처소, 자기가 가야 할 곳과 자기가 서야 할 곳과 앉아야 할 곳,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 천사는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아니한 천사이기 때문에 위치를 떠나는, 자기가 기독교인이 서 있어야 될 위치를 떠나서, 내가 여기 기독교인 여기 서 있으면 복을 받는데 근데 내가 복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위치에 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거기 가면 거기에는 안 좋은 소리들이 들리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거기는 나쁜 것을 먹는 장소도 있어요. 거기서 친구들이 나를 죄짓게 하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거기 가는 막 부부싸움하고 막 부인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부인, 즉 사모님들을 다 존경하고 사모님들을 사랑해주고, 그저 바깥에서 월급 받으면 한 푼도 양발 속에 감추지 말고 100%. 그래서 아예 부인이 하도 남편이 잘 돈을 안 가져가지고 아들을 낳는다며 이러면 송금이라고 하죠. 송금이. 송금 좀 잘하도록. 그 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각 성도들이 하늘나라 가면은 자기가 해야 될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자기가 그 위치들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실습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위치에서 주를 봉사하도록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세운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평등이야. 누가 높고 낮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 평등한데 성경에 그랬잖아요. 각자 은사와 직임을, 은사도 따로 주시고 직임도 어떤 분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다 은사와 직임을 따로따로 다 주셨어요. 그 자리를 자기가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천사가 저 사람은 자기 받은 은사대로 잘 일하고 있구나. 뭐 장로다 권사다 그것은 뭐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걸 높은 자리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왜 목사님 나에게 장로 안 줍니까? 권사 안 줍니까? 그게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장로 권사 되면 정말 선교를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 뭐 최소한 화장실 청소라든지 아니면 제가 늘 바라는 대로 옆에 있는 개척교회 가서 좀 도와주고 오든지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씩 돌아가면서 나가서 도와주고 오자.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이제 이 신도시가 이렇게 돼가잖아요. 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신도시가 돼가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뭐 여기 이제 공주면 공주 여기 이제 연기에 교회가 이제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때도 우리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도 수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가 전부 이제 신도시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다 그들을 수용을 해버린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그 종교 부지를 줬는데 근데 그 종교 부지를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어. 10명, 20명 교인 가지고 어떻게 건축합니까? 그럼 부도 날 일이지. 그러니까 다 또 팔았는데 그 사서 들어온 사람들이 뭐 서울에 있는 교회, 대전에 있는 교회, 뭐 큰 교회들이 다 사서 들어오면서 문제는 뭐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어진 교회만 되고 150개 교회가 다 개척교회입니다. 다 힘들어요. 지금 이 코로나 생기면서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떤 교회는 교인이 한 명도 안 나. 부부가 예배드리는데 20-30명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도망가고 한 명도 안 나와가지고 새벽기도도 부부가 드리고 주일 아침에도 부부가 드리고 월세는 한 5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 500만 원 어때? 근데 내가 고민을 해봐서 목사님 교회 월세 500만 원 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안학교 교실로 우리가 쓰고 그 대안학교에서 나오는 그 유지비로 뭐 지난주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대안학교 여기 교실로 칸막아 쓰고 왜냐하면 지금 공교육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안학교 시스템으로 가야 돼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신도시가 되면서 수용돼 버리면서 일로 이사 온 사람들이 누가 상가 5명, 10명 있고 교육시설도 안 되고 유아실도 없고 그런 데 가서 누가 예배 드리겠어요? 나 같아도 예배 안 드리겠어. 여러분도 마찬가지니까 여기 와 있잖아. 그잖아요. 네. 여기는 시설이 돼 있지. 담임 목사 키 크고 멋있지. 여기는 뭐 교육 부서마다 그냥 프로페셔널 교수와 선생 하시는 분들이 맡아서 애들 가르쳐 주고 있지. 뭐 시간 뭐 선물 주지, 빵 주지.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가교회도 아무도 안 가는 거지. 아무도 안 가.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만 안 가고 끝난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 아유, 상가교회 너무 힘들어. 나 신학교 안 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학교들이 이제 목원대 빼놓고 다 미달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를 이 선우권이가 이 시대를 살게 했는데 교회는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하다 주님 앞에 가야 되는가? 누가 이 신도시 된 다음에 수용돼서 성도들이 다 없어지고 지어진 교회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3생활권하고 2생활권에 지어진 교회가 지금 이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어진 교회라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위기를 만났어요. 여러분은 위기가 뭔지 잘 생각 안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그 위기를 참 많이 느껴요.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래서 나는 자꾸 설교를 못 하려고 그래. 왜냐면 너무 잘하니까 안 되겠어요. 이번 주에도 그냥 몇몇 분 와서 기도받았는데 막 병이 났다 그러질 않나. 이번 주에도 어떤 분들이 기도하다가 막 새 방안을 체험해가지고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 또 어저께 저녁에 고깃집 가서 고기 사신 분은 여기 왼쪽 가운데쯤 앉아있다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하지만은 갑자기 까만 마스크 쓰고 있다 고개를 숙이시네요. 그렇다고 얘기 까만 마스크 누군지 한번 보물찾기다. 그런데 막 금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고 막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는데 그냥 막 뭐 금바켓스 같은 걸로 그냥 막 금 폭포수처럼 금물을 막 쏟아 부어 주는데 너무너무 성령을 막 체험해가지고
야, 막 여기서 예배드리기만 하면 성령이 체험되고 병이 낫고 다 일로 올라 그런가 사람들이. 주여, 아멘. 너무 세게 나오네. 예. 다 일로 올라 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제가 사실 저 한솔동에다가 현수막 거는 것도 이제 걸지 말라. 한솔동에 있는 교회들 뭐 꿈의 교회를 나가든 한솔동에 있는 교회를 나가든 한솔동의 교회를 나가야지. 우리 교인들은 또 안 나오면 내가 또 죽여버리지. 안 나오면 죽어. 우리 교회는 나오지만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다. 우리 그쪽에 현수막 걸지 맙시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걸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여러분. 신도시가 돼가면서요.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런 현상. 그래서 지어진 교회 몇 개 되고 상가교회는 안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성교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 어린이집 공짜니까 어린이집 보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복음 들을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고 학교에서는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 공교육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복음 들을 기회.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되면은 교회를 안 나가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아마 그 시대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에 이 진노를 하신 것도 같습니다.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에 제가 개혁자로 서서 이 상가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상가교회는 사실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타가소를 해야 되거든. 타가소 개념의 어린이집, 즉 타가소 개념의 거의 공짜로 해주는 성교원을 운영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엄마들이 어디 놀러 가고 어디 갈 때, 동창회 갈 때 애를 맡길 데가 없잖아. 그때라도 교회를 찾아오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그 귀찮다고 애들 바이올린 가르치는 거 귀찮고 영어 가르치는 거 귀찮고 이거 귀찮아 그러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돼. 갈 일이 없어, 상가교회. 그래서 나는 상가교회들이 빨리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타가소식 어린이 성교원을 다시 운영하고, 힘드시지만 성도들을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강의를 해주고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몇 명이라도 모아야 된다. 안 그러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세종에 한 명도 없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이거 왜 저는 제 책임이라고 느끼는데 왜 여러분 아무것도 안 느낍니까? 나만 그냥 잘 믿으면 되고 나만 멋있는 손오건 목사 앞에 앉아 있으면 답니까? 멋있긴 멋있지 내가 사실은. 그건 사실이야. 다시 이제 진도가 나가요. 그게 다냐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2020년도를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해주신 때는 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눈물 흘리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 혼자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안 얘기 안 한 거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 권사 장로 될 사람들은 1년씩이라도 상가교회 봉사하고 오자. 아멘 안 하지만 그냥 나 혼자 한 얘기예요. 나 혼자 되뇌이는 소리예요. 저는 나가면 저도 1년 나갔다 오면 되고요. 근데 제가 나가면 교회가 안 되니까 저는 못 나가겠구나. 한 1년씩 나가서 상가교회 좀 부흥시켜주고 또 돌아오고 뭐 거기 남으면 더 좋고. 사실 제가 첫 번에 그걸 시도를 삼성할권에 했다가 지금은 중북교회가 됐습니다만 시도를 해가지고 제가 거의 1년 반을 거기 새벽기도 인다고 교회를 세워드렸는데 몇 가정, 10가정이 못 갔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실패작이다. 10가정은 가야지 교회가 되지. 10가정은 가야지.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이 세상에서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목사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지. 부부싸움 했다 그러면 만살 제천으로 가서 뜯어 말기고 말이야.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 좀 쌓아야 되는데 상가교회 가서 청소부터 교회 운전부터 아이들 교사 뭐 밥하는 거 부엌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근데 우리는 부엌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부엌에 안 들어오게 하려고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 3분에게 사례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상가교회는 그런 게 안 되잖아.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돼. 그걸 해야 돼.
그렇게 천국까지 이대로 천국 가겠어요? 예? 그러잖아요. 한국교회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한국교회만 생각하면 난 참 가슴이 아파. 신도시 되면서 땅 수용하면서 이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게 나라가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고 나라는 잘했는데 선교원 선교원 만든 것도 잘한 거죠. 그걸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냥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선교원 없어지고 어린이집이 돼버리고 이러면서 큰일 났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은 제 말씀의 결론은 이제는 우리 각자 자기 자녀들은 자기네가 책임지고 말씀 외우게 하든지 뭐 자기네가 책임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기네가 책임지고 내계강 같은 평화를 가르치든지 자기네가 책임지고 대안학교를 보내든지 우리 교회도 올해도 대안학교들 많이 갔거든요. 자기 학교 간도 대안학교 새로남도 가고 뭐 새누리인가 새누리도 가고 뭐 저기 글로벌 선진학교도 가고 많이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 공교육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 빼돌렸거든요. 저 대안학교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자기 자녀는 자기네가 책임을 지고 일반 학교 다니다가 거기서 쌍소리 배우고 거기서 뭐 진화론 배우고 그러다가 걔네들이 나중에 대학교 돼가지고 교회 안 가는 것도 이제는 제 책임도 아니에요. 이제는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다 여러분에게 대가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심각해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동성애자가 있었다니까.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30살 돼가지고 동성애 해봐요. 동성애가 무슨 7살, 8살 때 합니까? 30살 돼서 하는 거지. 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얼굴들이 너무 시꺼매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주중에 여기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야. 주중에 여기서 기도하다 병이 고쳐졌다는 얘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세종원누리교에서 나타난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막 성령의 바람이 불고 어떤 분은 어저께 저녁에 간증하는데 어떤 분은 방언이 바뀌어가지고 너무너무 방언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전에 그냥 랄랄랄랄랄라 했었나 봐. 잘 모르지만. 근데 지금 우욱하게 기도가 5분 10분 하다 안 되던 기도가 막 1시간 2시간 해도 벌써 1시간 2시간 됐어. 막 너무 짧아 죽겠다는 거야. 기도의 영을 받을지어다. 기도의 영을 못 받으면요 여러분이 수십 년 믿으면 뭐합니까? 천사가 동원되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교회 다니면 뭐하냐고. 천사가 동원되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근데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위치를 버리지 않는 거야. 자기 직분을 버리지 않는 거야. 위치를 떠나면 안 돼. 자기 처소를 떠나면 안 되거든. 그 처소에서 거기 그 장소에서 그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예. 그것이 뭐냐? 자기 사역입니다. 자기 사역.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맨 처음 읽었던 그 구절도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천사를 남겨두신 것은 이제 저 천국을 구원으로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천사를 동원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속자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들은 천사를 종으로 부릴 수가 있는데 그런 구원의 믿음이 없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막아낼 힘이 없어요. 천사가 안 도와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천사는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멘 세게 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듣고 동원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직분을 여기서 다 감당하는 거야. 제가 우리 1년에 한 10명씩 개척교회 도와주고 돌아옵시다. 만약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대신에 제가 목사님 딱 1년만 갔다 오겠습니다. 딱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수 투표하는 거예요. 이분이 장로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투표했는데 여러분들이 3분의 2가 아멘. 저분은 1년 동안 나갔다 왔으니까 아멘하고 도장 찍으면 교회 장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아멘이 확 줄어드는 경우에.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치가 천국에서 땅으로 이동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서 미리 해. 여기서 청소도 해보고, 여기서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여기서 뭐 부엌에 가서 일도 해보고. 그게 뭐야?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천사가 돕고, 교회 일을 하면 천사가 도와요. 여러분 교회 안 하고 교회 다니려고 그러지 마세요. 천사의 도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는 위기 때 나타나야 되거든. 위기 때 천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야.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개척교회를 많이 하고 상가교회를 많이 해봤거든요. 넌 지금도 개척교회 목사로 생각해야지. 뭐 어디 뭐 가면 자꾸 대교회 목사, 뭐 노회에 내가 나타나면 다 박수치고 막 대교회, 요즘 대교회 목사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입니다. 예, 네. 야, 개척을 계속하니까 천사가 돕는데요. 수지에 개척했는데 제가 돈이 없는데 빚이 한 25억 됐거든. 건물 빚이 25억 남았는데, 근데 야, 내가 홍콩 동신교회 집회했는데 그때 아마 아픈 사람 좀 많이 고쳐졌는가 봐. 그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 봐. 한국에 나와 있는데 홍콩 동신교회 권사님이 한국에 이제 다시 역이민 나와서 한국에 저 강남에 사시면서 매달 한 번씩 아들 데리고 왔는데, 난 그 이해가 안 되는, 아들이 홍콩에서 일을 하는데 뭐 월급을 수천만 원 받는다 그래. 난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항상 500만 원을 11조를 내고 가셨어요. 항상 500만 원을. 제가 이제 일로 내려와가지고 다 그 관계도 이제 끊겼습니다. 그랬고, 그 박권사라고 늘 5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개척을 하는데, 산수원에서 개척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난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갖고 있는 돈 그냥 다 털고 다 털어도 안 돼, 이게 교회가. 근데 세종 시멘트 하는 분이 이렇게 어느 날 예배를 참석해. 하나님이 일로 오라. 그래서 매주는 아니고 매달 한 번씩 오셔가지고 50만 원씩 내고 갔어요. 예. 건축한 다음에는 이제 세종 시멘트가 서울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뵙고, 건축한 후에 한 번 예배 참석하신 게 이제 전부 답니다만, 저는 이렇게 보면요, 항상 야, 이건 천사가 저분들을 모시고 왔어. LA에서 충신교회를 목회할 때, 그때 그냥 내가 너무너무 돈이 필요해서 강대상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 기도하고 있는데 띵동하고 벨이 울리더라. 그때 띵동 벨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은요, 문 걸고 있어야지 막 강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을 걸고 있어요. 띵동. 그래서 나가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제가 좀 11조를 안 낸 게 있어 지나가다 내려고 하다가 냈어.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여기 보니까 엄청난 돈이야. 이분이 왜 이런 돈을? 내가 감사하다 다시 막 뛰어갔는데, 딱 가서 나갔는데 우리 교회 문을 나가면 이쪽이 큰 길가거든요. 거기 뭐 사람이 숨을 떼고, 분명히 우회전한 걸로 내가 안녕히 가세요 우회전을 본 건데, 딱 가서 봤는데 그 큰 길가 사람이 없어. 깜짝 놀란 거야. 천사가 왔다갔구나. 천사가 왔다갔구나. 아이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다. 야, 천사가 왔다. 아니 그분이 사라졌어 갑자기. 헌금만 놓고 간 거야. 야, 난 천사를 많이 봐. 물론 그분이 천사인지 아닌지 그렇게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하여튼 천사가 도운 건 사실이야. 막 빚에 막 너무너무 힘들 때, 막 죽고 싶을 때, 막 정말 떨어져 죽고 싶을 때, 이 건물 질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떨어져 죽고 싶었어 진짜. 막 그럴 때만 해도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안 돼. 성도들 시험 받고 그나마 떨어져 한솔동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 그만합시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개척교회 상가교회를 늘 걱정하고 눈물 흘리는 이유는 저 자신이 개척교회를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태어날 때부터, 저는 아버지가 장로였지만 태어날 때부터 목사 아버지를 만나서 큰 교회를 물려받은 아들이라면은 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을까? 저 같은 눈물을 그 목사가 할까? 자기가 교회 개척하면서 한 명으로 시작해서 1000명, 2000명 부흥시킨 기록이 자기에게 있을까? 없을 것 같아. 그들은 상가교회를 위해서 헌금할까? 상가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도와줄까? 근데 개혁자는 개혁자답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 내 위치가 있어.
그 위치를 우리는 교회에서 감당해야 돼.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세 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시험을 돈에 대한 시험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영광을 이걸 네가 다 가져라. 그 명예의 권세든 세상의 권세든 다 저버려야 되는 권세. 나에게 절하라. 마귀에게 절하고 우사에게 절해야 되는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즉 다 초월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초월을 해버렸더니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나오는 구절이 뭐냐 하니까 그 다음에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들더라.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아직까지 그 물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목표를 못 버리고 명예에 대한 목표를 못 버리고 아직까지 세상의 방법을 타협해서라도 내가 이걸 얻어야지라고 하신다면 천사는 그 사람에게 동원되지 않겠다는 거야.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들더라. 마태복음 4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면 4장 1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초월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넘어와서 이제는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들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책 보시면요, 4장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여러분 주변에는 마귀, 질병, 예수를 떠나듯이 여러분은 다 떠날지어다. 천사들이 나타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수종 들 것이니라. 천사들이여,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 건축하고 힘들고 고생했으니 이제는 천사들에게 명령한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앞으로 다가가서 수종 들지어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예배드리는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겠다고 막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막을 때 예수님이 이 아이들이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 아이들을 따라다니는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동원됐던 그 천사들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으로 올라갈 때 그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사가 그걸 갖다가 받들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의 영혼을 천사가 이렇게 받들고 천국으로 데려가겠어요? 네? 그 다음에 16장 22에 주고 장사됨에 천사에게 받들려서 가는 거죠. 천사를 마음껏 명령하시는 기도, 소리내서 하는 기도, 천사여 내 병을 가져갈지어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에서 땅의 것을 버리시고 자기 것을 버리시고 세상 것을 버리시고 초월을 해버렸더니 그 다음에 천사가 보고 있다가 됐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동원돼야 되겠다. 동원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고 난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가고 늘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작년엔 저랬었는데 올해는 이런 모습이구나. 달라져 가고 있구나.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그것은 사망의 능력, 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죽음의 능력이 없으면 버릴 수도 없어. 하나님, 내가 이것을 버리고 마지막에 선교사의 명부에 내 이름을 기록하겠습니다. 자기 것을 버린 자만이 그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천사가 뭘 도와줘요? 이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은 각양 좋은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는데 각양 좋은 것들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는 많은 쓰레기들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막 플라스틱 버렸더니 바다에 막 쓰레기가 막 쌓인 거예요. 근데 이 쓰레기 같은 문제들 가지고 쓰레기 같은 것 가지고 말이야, 세상에 욕심을 내고 세상에 그 쓰레기 같은 것, 교회는 쓰레기가 모이면 안 됩니다. 쓰레기 같은 그런 그 행정이, 쓰레기 같은 방법이, 쓰레기 같은 펠로우십이 교회는 있으면 안 돼. 교회는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을 향해 가면서 할렐루야, 하늘의 일을 논하고 하늘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늘나라 사람들처럼 막 섬기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 도적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당장 뭐가 나에게 아름다운 것을 유혹한단 말. 이걸 타협하면 좋겠지. 저 친구를 사귀면은 좀 잘 되겠지. 이게 도적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도적질 당하고 괜히 좋아서 그냥 돈의 욕심에 빠졌다가 말이야. 나중엔 다 털리고 그게 쓰레기라서 그래, 쓰레기. 예. 이제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초월할 겁니다. 쓰레기 속에 파묻히는 교회가 되면 옛날에 성막 하나님 보시고 안 되겠어 해가지고 파괴시켜버려. 성전, 헤롯 성전 안 되겠어 파괴시켜. 예, 과거에 고대 시대 때 지었던 수많은 구교 성당들 안 되겠어 다 없애버려.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운 곳이 여러분 앉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 하늘나라의 일을 논하고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나라의 섬김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이 교회를 세우도록, 여러분 교회를 돕도록 히브리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불꽃같이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장 7절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예. 자기의 불꽃으로 삼아주시면서 우리를 돕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 일을 잘하시고 교회 충성하시고, 제가 이 개척교회를 염려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같이 염려해 주시고 이렇게만 해주면요, 천사들이 야, 세상에 다 자기 혼자 잘 믿으려고 그러고 자기만 잘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저 집사님은 개척교회 가서 1년 도와주고 오려니까 나가서 1년 도와주고 와.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딨어. 그 다음에 1년 나가서 개척교회 도와주고 왔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더 큰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볼지어다. 그래서 예배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선하심 보면은 말이에요, 천사는 선한 일, 선교일, 전도일, 개척교회 돕는 일,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의 모양은 아예 선한 일을 하도록 구조가 그렇게 생겨버렸어, 천사가.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는 다 나오지만 그냥 교회 나오니까 교회가 뭐 교육 시스템이 좋고 뭐 설교가 좋고 그래서 대부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소수들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소수가 있어요. 그 소수가 그 시대 개혁자들입니다. 그 시대가 그 교회 개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에요. 선하심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 선하심을. 응? 교회 일을 뭐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그런 하늘에 내 직분이 없어서 그래. 하늘나라에서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일자리가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 직분을,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직분을 다 나눠주고, 이거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 이 일을 잘하도록 천사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큰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 복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천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하는 일을 잘 보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천사는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코로나 할아버님이 오셔도 안 돼. 이제는 절대 그건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예? 예. 코로나 증조 할아버지가 와, 고조 할아버지는 모르겠어.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안 돼. 예. 근데 절대 중요한 사명이 우리가 예배. 그럼 예배할 때, 천사가 예배할 때 항상 있잖아요. 내가 예배하니까 천사가 거기 있다가 저 사람도 같이 예배하네. 나만 예배하지 않네. 그 천사가 그 사람을 눈여겨보다가 그 사람 무슨 차 타고 가다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를 보호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층 천도 가보고 2층 천도 가보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3층 천을 가봤는데 3층 천에 가보니까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천사의 능력이었어. 1층 천에 있는 성도, 2층 천에 있는 성도는 이걸 깨닫지 못해. 와, 깊은 기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 해보는 3층 천에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감히 전달할 수 없는 말을 하셨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음성을 오늘 기도하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3층 천에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해같이 빛나는, 그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벙어리가 돼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말을 못했어.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평범한 성도의 사명이 아니라 목숨 걸고 선교하는 사명으로 자기 인생을 터닝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방에 세운 교회들이 실패했을 때, 요한웨슬리가 세운 교회가 이제는 영국에서 실패했을 때, 코로나가 덮쳐지고, 락펠러리 지은 뉴욕의 교회가 이제는 할머니 몇 명 남은 관광지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은 한국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한국 교회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다 도망가고 없으면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끝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지금 미국 교회 문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트럼프가 교회 이제 문 연다 하고 갑자기 기자회견 해가지고 교회 문 다 열어, Open the church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교회 문 닫았어요. 지금 영국 교회 문 닫았어요. 유럽 교회 문 닫았습니다. 한국 교회만 열려 있습니다. 잘 못 느끼십니까? 동남아 교회 다 문 닫았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앉아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동원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가장 어려운 어려움들을 짊어지는 교회. 그동안 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 제가 건축하자 그래서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교회 건축하려고 합니다. 다 어려운 일들이에요. 어려운 일들인데 하고 가야 되겠어.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좋은 일 좀 하고 싶어. 이 3층천의 기도는 누가 하냐 하니까 예수를 믿어서 영이 3층천에 올라간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층에 올라간, 그러니까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강력한 3층천의 기도가 올라가니까 수정두던 천사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천사와 함께 있으면서 믿으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교회. 설교도 항상 설교를 들을 때 저 설교가 천사가 듣고 있을 텐데 저거 천사가 좋아할까? 이런 각도에서 들으셔야 돼. 저는 늘 옛날부터 설교하면서 무엇보다 천사가 옆에서 들을 텐데, 천사가 듣고 검증할 텐데, 천사가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는 목사로 섰는가? 설교할 자격이 있는 목사로서 돈에는 내가 클리어하게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매일 성도를 위해 기도하다가 강단에 섰는가? 내가 매일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강단에 설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저 천사가 듣고 있는데 어떨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기도를 천사가 오늘 갖고 올라갈까?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아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주님으로 내 속에 살아주십시오. 주님으로 내 눈을 통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걸어다니는 발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럼 천사가 수종 드는 거죠.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이 그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이 우리가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천사가 도는. 우리가 누구를 돕고 싶으면 내가 돕지 말고 천사가 돕는 것처럼 도우라는 거야.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가 손해를 봤잖아요. 손해를 보면 그 부분은 천사가 100배 1000배로 더 갚아줘. 그래서 천사가 동원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없어요. 이 시간 승리할지어다.